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같은 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이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또 그 다음 뭐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인이라면 주인을 모시는 그 종의 입장이 된다면요. 그 명령이, 말씀이 어떻게 명령이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주님 하지만 주님의 우리는 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면 거기에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아서 성령이 씨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새 자녀로, 다시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그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라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적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표적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온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율법사고 율법을 아주 가리키고 몸소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누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은 잠깐 우리 죄 때문에 몰라요?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짐승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대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해진다, 그게 1년이잖아요. 근데 뭘 믿고 해요? 어떤 믿음이요?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제사 드리는 거하고요, 무조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하고, 그건 바알한테 드리나 아세라한테 드리나 그 우상에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영원한 제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실 분, 온전히 사하시고 주실 분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게 있는데, 늘 율법의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율법을 알고 지킨다 보면요, 내가 다 못 지킨다는 거기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충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 율법사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의와 신과 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의와 신과 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그 껍데기만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의와 신과 인, 믿음과 바로 구세주가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하신다는 그거가 또 인. 그래서 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와 신과 인, 믿음과 의로워짐. 그죠? 의와 신과 믿음. 그러니까 바로 그 열매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어떤 나무인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힌 거 보면 이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나무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뭐예요? 나쁜 나무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나쁜 나무가 더 튼튼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 바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으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무지무지 대단한 것입니다. 자녀와 종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진 자만, 그 왕이면 왕의 자녀만, 왕의 자식만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암만 잘해봤자 어디까지 가요? 국무총리와 영의정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건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아가십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진짜 신하고 진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할 때 천국 그 잔치 베푸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고 다 불러왔더니 나는 오늘 집들이 가야 돼요.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실험하러 나가서 밭에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차를 아주 좋은 차를 샀는데 이거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케어해줘야 돼요. 그리고 천국 자체 못 옵니다. 못 온 것입니까? 안 오는 것입니까? 안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라. 먼저는 다 초대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 데려왔는데 이 왕이 이제 가득 찼으니까 흐뭇하게 나가서 이게 보다가 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렇다고 누구라도 마음 놓고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해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야단을 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사람 나가서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똑같이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데려놓고 왜 예복이 없다고 그 사람을 야단칠까요? 딴 사람은 다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다 그 가득 차게 아무나 불러왔지만 불러온 사람은 뭐예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따라 들어올 때 이 세마포, 그 예복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예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온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예복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죠? 이 세마포는 뭐라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나 교회 다녀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도 하지 못한대요.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늘나라를 쳐다도 못 본대요. 바라볼 수도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말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해서 그건 아니라니까요. 믿습니다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기서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자녀가 된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에 가면서 그걸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그 바람을 거스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날대에 부딪히는 그 타치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죠.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열매가 걷어지면서 그 열매가 익어가면서 드디어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지금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그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가장 본뜻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구원은 없습니다.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이 정도면 구원 없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와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했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최고 키워드,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시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기초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꾸 왜 이렇게 매달 외든 것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거기서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로 자꾸 생각해요. 처음 믿을 때 이거 고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3장 1절 니고데모스도 쭉 나오면서 거기 연결이 돼 버립니다. 성령으로 만나서 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이래요.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인자도 이 장대에 달리고 십자가 달린다는 얘기죠. 달려들 테니 거기에 보는 자가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노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가나안 가는 것 중에 늘 불평하고 협박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막 협박하고 대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뭘 먹고 사는데 나와서 죽이려고 광야를 데려오느냐 막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서 그 불평한 자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뱀이 물리면 어떻게 하냐? 독이 퍼지면 죽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긴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죽은 뱀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높이 들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 아니,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 죽은, 그냥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바라본 겁니다. 그 안에서도 뱀에 물려서, 에이! 저거 본다고 살아? 이 뱀독을 어떻게 저거 보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노뱀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눈으로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뭐가 살아요?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지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부터 연결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것은 믿는 자가 무엇인가? 노뱀을 바라보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죽은 뱀을 바라볼 때 내 죄가 그 뱀에게 전달돼서 이 뱀이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얘기하고 계속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육의 사람은 계속 육의 생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아니 땅의 일을 얘기하는 일들이 알아듣지 않고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누구만 알아요? 거듭난 자만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고 또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옆에 30 몇 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또 영생이 있다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일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이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자기 지식이 많고 자기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믿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좀 아는 그 어떤 회장님 계셨는데, 아유 전 사장 그 이스라엘 삼국지를 봐? 왜 그런 걸 봐? 우리나라 걸 믿어야지. 이스라엘 삼국지를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볼 땐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충만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성령이 하나신데 각 사람의 성령으로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유익하게 성령의 은사가 쓰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면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31절에 보면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그리고 13장 1절 사랑은 바로 사랑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제일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장과 14장에 은사장을 놓고 가운데 바로 사랑장을 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 이루어질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열매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유익하게 만드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나무에도 어떻게 하죠? 이 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땅에는 누긴 것처럼 흙도 돌이나 잘못된 것은 다 재놓고 또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게 막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과 충분한 햇빛과 다 받을 수 있게 비를 맞게 놓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농약과 비료. 농약과 비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 나무에게 꼭 농약과 비료가 꼭 필요하지만 딱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농약과 비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나무가 어떻게 되죠? 제대로 풍성하게 열매도 못 맺고 어떤 데 벌레 먹고 아주 잘 먹지 못하는 열매로 쭈그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농사를 질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내고 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비료와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붓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 있는 걸 모릅니다. 없다고 아주 그러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눈에 보이진 않은 영과의 싸움입니다. 불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길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혼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지만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두 개만 정한다면요. 저는 귀신 축사와 방언입니다. 얼마나 방언이 중요하면요. 이 12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14장 전체는 다 방언장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지금 없다고요? 먼저 방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까요?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영의 그 결실을, 영에서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결실에 이 방언은 무던히 큰 영향을 합니다.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귀신 축사와 이 방언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십니까? 지금도 방언과 귀신 축사가 지금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아, 귀신은 있지. 근데 쫓아야 된다는 걸 말은 해도 진짜 어떻게 쫓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 귀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다 딴짓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뺏어버려요. 왜요? 지금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기 때문에. 이건 실질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잘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맨 처음에 가지가 빗나가고 안에 벌레가 오고 병충해가 오는데 그걸 가만 놔둬요? 농부가 그렇지 않잖아요. 쫓아내고 다 뿌리치고 어떻게 망도 씌우고 농약도 치고 그건 왜 그럽니까? 열매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방언과 그리고 영양분을 줄 때는 방언입니다. 그 대단한 비료들을 주고 아주 영양소를 주는 것이 우리 방언의 유익입니다. 딴 건 다 제출더라도 다 필요하지만 저는 이 귀신 축사와 방언은 이 지금 우리 자연에서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 딱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12장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보면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잡발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확실히 전해주는데 뭐예요? 이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 누구한테요? 믿는 자들. 뭘 믿습니까? 아까 말했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자한테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타날 때 이게 왜 나타날까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 믿음, 소망, 사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을 얘기할까요? 이 방언을 지금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방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어 방언. 그때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보면 그 성령이 파박 머릿속으로 다들 한 사람마다 이제 불의 줄기같이 가면서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방언을 말했다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들 방언까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아니에요? 우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임해갖고 그 방언이 임하니까 다들 그 온 사람들한테 외국어로 내가 방언을 랄랄랄 하니까 그게 외국어 말로 바뀌어서 다들 통역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때 이 외국어 필요했죠. 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말로 다 통역이 돼야 되잖아요. 동시 통역이 돼야 그들이 그걸 다 알죠. 그래서 그때 필요해서 준 거지. 그 다음에 방언은 없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없대는 것입니다. 외국 그때 그걸로 끝났대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장에) 뭐라 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로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을 이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나의 기도고 나의 말이고 내 속에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또한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볼까요? 188페이지예요. 이 사람들은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이걸 보는데 아닌데 외국어 방언 그게 아니고 뒤에도 분명히 방언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했을까? 다시 봤더니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는 방언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방언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부담 보세요. 다들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수련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뭐예요?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할 뭐라 그래요? 자기네 말 외국어로 얘기했대요. 여기 중국 사람에서는 중국말로 했고 여기 일본 사람에서는 일본말로 했고 여기 태국 사람에서는 태국말로 했다니까 복음을 전했다니까 여기 방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수련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보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자기네 나라 외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그것입니다. 랄랄랄라 이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메소베타니아, 바데인, 메데인 뭐 여러 가지 말 나오죠.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라. 방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없죠. 다 놀라 당황하게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여기는 외국어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하신 거 다 들어보니까 여기에 방언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 사람 외국어로, 외국말로 했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럼 방언은 뭐예요? 뒤에 14장이 나온 것 같이 랄랄랄랄라 사람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게 방언입니다. 오늘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귀신 축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의 14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말할 때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 사람한테 예언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할 때는 그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혼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영으로, 그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의 언어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사람의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방언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는데 특히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이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언, 영이 기도하는 것,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직통전합니다. 여러분, 한나라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그 국가 원수들끼리 진짜 중요할 때 서로 쓸 수 있는 한나라이라고 그 전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통하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나의 영의 강구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나가는 게 잘못 나갔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을 때 그 말 없는 탄식을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이 사람의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이 혼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듣고 탄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방언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잘못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영의 상태가 바로 진단되며 그것이 치유와 인도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방언 기도를 들으면요, 이 방언을 들으면요, 덜덜 떱니다. 덜덜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해요? 저는 그렇죠? 방언 기도는 귀신 떠나갑니다. 또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앞길까지 알죠. 아니, 영은 앞길까지 알잖아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나한테 함정이 있는 것을 이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깊은 웅덩이를 메워주고 피해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방언 기도라니까요. 내 앞길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일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 기도 외에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방언 기도는 마귀와 귀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오늘도 이 방언 기도와 귀신 축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준비하고 나오죠. 그럼 벌써 우리 교인들 영의 상태가 이상해져요. 오늘 얼마나 많이 안 나왔습니까? 왜 안 나오죠?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도요,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걸 들으면 자기네가 쫓겨나고 자기네 영역이 파괴가 되니까. 분명히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 귀신의 그 마귀의 그 진영이 파괴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알아듣지 못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아주 직통전하기 때문에 딴 건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다. 마귀가 다 알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과의 그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 영의 기도뿐만 아니라 영의 찬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찬송이 있어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일반 찬송도 무조건 대단하지만 이 영의 찬송은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죠.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찬양합니다. 방언 찬양이 대단하십니다. 마귀들이 덜덜덜 떨면서 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찬양을 또 받습니다. 영광스럽죠.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더러운 귀신을 놓쳤고, 옆에서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방해와 회유가, 또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모든 것이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다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열매,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걷어지는데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못 받은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게 되십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진짜로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간구할 때 이 방언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이 방언, 다음 주는 귀신 축사가 꼭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 방언은 우리가 매일매일 할 때마다, 운전할 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외국어로 방언이 거 지금 없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방언은 타중에 듣고 귀신들의 지절거림이라고요? 큰일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 이 은사를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금세선을 내세는 사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시면 또 몰라요. 성령의 인치심 안 받은 사람은 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금세서 내세에서 사심 없는 자가 되리라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를 열매를 내 성품이 아름답게 변하고 거룩하게 변하는데 다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셔야죠. 우리가 그걸 안 쓴다면 뭐가 돼요? 우리 이 직장이나 공무원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면 뭐예요? 직무유기죄입니다. 그 법에 걸립니다. 쓰라고 줬는데 안 쓰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데 잘 걷게 만들려고 지금 우리는 이건 비료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료를 주는데 비료가 영양분을 안 줘갖고 그 비리비리 열매가 그냥 찌글탕 꿀탕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방언과 귀신 축사로 이 열매가 튼튼히 걷어진 걸 믿습니다. 방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귀신은 지금도 있고 귀신은 지금도 내가 쫓아야 됩니다. 오늘도 쫓아야 됩니다. 오늘도 방언하며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찬양하며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해야 됩니다. Now.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진짜 튼실하고 아름답게 맺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귀한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히 이 방언과 귀신 축사를 통하여 아버지 열매가 잘 맺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매일매일 쓰므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한 그 방언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영이 무럭무럭 살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은사를 잘 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